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민자로 이 땅에 와 살면서 평생 시달린 향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 시달린 낙심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평생 시달린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련하신 그 천국의 문 바깥에서 계속 서성이며 시달리는 이 땅의 삶을 저희가 행복하게 마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의 문 바깥에서 평생 시달리는 그 향수가 천국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그 영광의 문으로 감히 서슴없이 기쁘게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PPT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도라고 아마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9번을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찢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남한산성이라고 서울 근교에 있죠.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 남한산성에서 1637년 병자호란 때 이제 당시의 임금이 인조였는데 이제 그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난을 갔더랬죠. 그래서 저 영화도 만들어졌고, 소설가 그 김훈이라는 사람, 연필로 타이프 안 쳐요. 컴퓨터 안 씁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쓰는데 명필입니다. 남한산성 썼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남한산성이라는 참 겨울에 인조가 1637년에 이제 병자호란 맞았다가 38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눈이 오는 그때 청나라의 홍타이지라는 당시 이제 여진족 부족장이죠. 그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조선의 왕이 3번 절을 하고 9번이나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찧으면서 조선이 항복하는 그런 치욕의 장면이 바로 399도라는 그런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여진족들이 그렇게 이제 적을 굴복시키면은 그렇게 저런 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역사의 한 장면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 절하고 9번 땅바닥에 찢는 것 9번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수천 번은 절하고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찢는 같은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 단어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의 건너편에서 이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낙심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장을 뚝 떨어뜨리는 것, 그야말로 lose your heart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비겁하게 항복하고 마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배 국어들을 좀 이렇게 좀 억지로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비겁하게 항복하는 게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항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진 세상에 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슴이 좀 철렁하고 좀 실망이 조금 되는 그런 정도의 낙심이 아니라 비겁하게 항복하고 말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비겁하게 항복하고 마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나라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이 껍데기, 내 자신의 겉사람, 내 자신의 어떤 이 겉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후패해진다, 이것이 낡아진다, 여러 표현을 하는데 페릭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점점 이 껍데기, 내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겁하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나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내 겉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일들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그런 것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정말 비겁하게 항복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군대생활, 또 가정생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승승장구했습니까?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겁하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겁하게 항복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치욕을 서슴없이 당당하게 장수같이 말이죠, 끝까지 싸우자 하고, 당시 남한산성에서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우리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 싸우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나가서 3번 높이 앉아있는 그 여진족의 그 장수 앞에서 절을 하고 말이죠, 머리를 찢고 온갖 그 요청들을 다 들었습니다. 바벨론 유수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조선에 좀 괜찮은 처녀들, 좀 괜찮은 사람들 다 끌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해밍웨이 말처럼요, 그래도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패배하기 위해 우리 창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한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엽총 앞에 자신이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엽총으로 자살했죠. 자, 오늘 살펴보는 것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저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이후의 후서는 그 부활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서는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서는 부활 신앙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바로 저희가 4장을 보는데요, 바로 3장에서는 우리가 편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가 편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3장 3절에 이제 말씀하면서 바로 다음에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낙심,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근거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무덤에 내리셨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거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새 언약에 우리가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전체가 새 언약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한번 그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9장, 12장 계속해서 새 언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이 낙심해서 되겠냔 말이죠. 비겁하게 우리의 겉모습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마는, 무릎 꿇고 마는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4장 1절, 우리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는데요, 4장 1절 들어서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탕 치고 그 다음에 또 전개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깨지기 쉬운 이 허약하고 이 낡아져가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환한 빛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못을 칩니다. 그러고 이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동하는 그 동작과 그 흐름을 지금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 대해서 그건 틀렸습니다 얘기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20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20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10년 젊어 보인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도 10년을 이렇게 깎아주니까 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멘트로 다 그렇게 받아 좋게 서로 사이 좋은데 뭐 그런 것까지 불편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거울 보고 무슨 뭐 어떻게 해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상식은 아니지만은요, 상식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겉사람 낡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겉사람 낡아지지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연한 거야, 상식이야, 자연법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반대 현상, 이쪽을 보면은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내 겉사람이 왜 이렇게 후줄그레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그 조지 위필드라는 미국의 1730년대 40년대 우리 성전사님 잘 아실 그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각성 운동에 조지 위필드가 역사상에 그만큼 설교하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따라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 없어져서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녹이 슬어서 녹슨 뭐 이런 기계들 아시잖아요. 녹이 슬어서 그냥 우리 겉사람이 녹이 슬어 가지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따라서 없어지는 타이어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할게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리석 부스러기가 많아질수록 내가 만드는 조각상은 점점 제대로 된다. 대리석, 미켈란젤로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피에타, 다윗상, 모세상, 대리석을, 그 이태리 대리석 그것을 뭐 진흙 주무르듯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 대리석 부스러기를 많이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제대로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대리석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깎이고 이 겉에 껍데기, 이 겉에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 이게 많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대로 갖추어질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숙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사람 늙은 사람이에요.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노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65세 이상은 고령자, 팬데믹 코로나 주사 맞으세요. 고령자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령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 한 걸로 아는데 링컨도 그 말을 인용하긴 했지만은 원작자가 이 사람인데요. 어쨌든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사람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쓰여 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사실 그랬죠. 조지 밀러는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빵이 있어요, 우유가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시편 23편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형제님의 자매님의 얼굴에 시편 23편이 쓰여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은 또 나쁜 말씀 골라서 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좀 성도님들이 서로 권사님께, 장로님의 얼굴에는 무슨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당신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을 갖춰 나가는 것, 모습을 갖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낙심되는 이 세상에서 더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버러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서글픈 경험은 노년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 자아의 작은 부분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너무 젊은 날에 허비한 거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조금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도 발견할 때가 not too late. 엘턴 트루블라드는 다음 세 가지가 잘 개발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명력 있는 기독교 되려면 내적으로 속사람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냥 성숙되는 거예요? 그냥 개발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성령께서 그냥 갑자기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속사람에게 헌신하고 겉사람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겉사람 좀 낡아지더라도 우리 속사람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하나는 이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 가볍다, 무겁다죠. 앞에 부분은 겉사람 속사람인데 이번 부분은 좀 무게 비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 왼쪽의 부분을 잠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저는 양심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은 light affliction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여러 어려운 일들, 아까 제가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pain, 고통을 안겨주고 suffering,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넘어가야 되는 거,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게 환난이라고 나와 있는 affli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 뭐 지금 어려운데 이게 가볍다는 말인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가볍지는 않은데 그러나 가볍다는 거예요. 왜? 뒤에 게 있으니까. 오른쪽에 것이 있으니까. 오른쪽의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하고 이쪽만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락 갑자기 이렇게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뭐 좀 어려워요. 더 이상 자꾸 물어보면은 민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나 해야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카보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무게, 이 우주의 무게와 견줄 수가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벼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가 무거운 건데 사실은 죄를 짓는 일은 굉장히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좀 좋은 작품은 아닌데요.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좀 멋진 작품을 썼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많이 유명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방탕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환난이 다 죄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죄와 여러 가지로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의 무게, 이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C.S. 루이스,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 모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목사님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20세기에 21세기 들어서도 그렇죠. 가장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거의 탑 10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죠.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영광의 무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시간 때문에 좀 많이 인용할 수는 없는데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의 무게. 자, 오른쪽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조차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철없는 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데도 그 철딱선이 없는 아이같이 그냥 해변가에서, 빈민가에서 그렇게 진흙파이나 굽고 있는 그런 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도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렇게 오래오래 좀 연구하고 싶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이 C.S. 루이스만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루이스가 이해하는 영광은요, 같은 피조물들이 부여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 그분의 인정 내지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고맙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이런 칭찬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배 구고도를 해도 특히 죄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절절 매시는 같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고생했구나. 문 밖에서 천국에 들어오고 싶은 그 향수병에 너무 오래 시달렸구나. 어서 오렴. 너무 고생했다 라고 하나님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짐작이나 할 수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핵심 말씀은 여기죠. 자, 지금 세상 너무 봐야 될 게 많잖아요. 눈만 뜨면은 벌써 스마트폰 옆에 그냥 뭐 자동으로 손이 가서 그냥 잡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죠. 정말 이 스마트폰에 그야말로 이렇게 뭐 중독이라도 틀림없죠. 그 스마트폰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숏폼이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숏폼은 팝콘을 튀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뇌를 팝콘 튀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1분도 안 되는 거 몇십 초짜리를 계속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숏폼 보느라고 몇 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청소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당히 진화된 어르신들도 쇼폰 보느라고 세월 다 보냅니다. 실상 아닙니까? 쇼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한번 웃고 마는 거예요. 한번 웃고 마는데 우리 뇌가 팝콘 튀기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며, 이거 너무 많이 알고 잘 아는데 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삼배구고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주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언제 주목하는 힘에 대해서 한 번은 꼭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모세 얘기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흔하고 흔한 그냥 떨기나무예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보통 불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주목하는 힘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일생을 바꿨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덜렁 들어서 옮기는 대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 외에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약의 대표 선수들 다 나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신약의 대표 선수들 다 나왔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볼 수 있는 주목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쇼폼으로 우리의 그 눈을 다 까먹더라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힘, 믿음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이렇게 병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라는, 라틴 불가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성경을 450년에 완성을 했는데요. 이 제롬은 놀라운 목사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수도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대주교, 최고의 목사로 모든 화려한 것 다 제공하고 로마의 대주교가 되는 것은 지금 교황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내가 할 일은 로마의 대주교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베들레헴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23년을 성경 연구를 하면서 라틴 성경을 그는 완성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23년 동안 그의 눈은 다 까먹었습니다. 시력이 캄캄한 토굴 속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것을 다 연구해서 그가 낸 그 성경이 1000년 이상, 1611년에 이제 KJV가 윌리엄 틴데일 그 책이 나오거든요. KJV 번역이 그때 나오는데 1000년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그 성경이 바로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입니다. 제롬은 자기 눈, 보이는 자기 눈은 시력을 잃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봐서 연구해서 이 영원한 진리를 보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촛불처럼 태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심, 찬송가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송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읽어요. 낙심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걸로 주님 수고했다, 주님이 고맙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낙심의 건너편으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09고도를 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어려운 일과 눈에 밟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절매는 우리의 이 왼편의 삶이,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편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좋은 편을 택했다, 한 가지라도 좋은데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우리 믿음의 걸음은 외발서기가 아닐까. 외발 이렇게 다리 하나 들고 외발서기가 아닐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한쪽 발은 외발로 몇 초 이상 서면은 좀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3분 서시나요? 한쪽 발은 낙심될 만한 걸 누르는 거예요. 있어요. 한쪽 발은 눌러버리고 다른 한쪽 발은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오른편 좀 뒤뚱뒤뚱하고 말이죠, 휘청거리고 불안정하더라도 주님 오른편을 택하겠습니다. 이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안해요,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한 발 들고 살더라도 영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 요세미티 갔다 왔는데요, 요세미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터널 뷰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안 볼 수 없어요. 터널을 빠져나가면 바로 터널 뷰가 보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설국이라는 그 노벨상 탔잖아요. 일본.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와 슬픔에 낙심에 가득 찬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 눈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감추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절절매기도 하고 낙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별별 비열한 짓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려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이 날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시달려도 영원한 문, 그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성큼성큼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을 이기고 반드시 오른편의 세 가지를 취하며 살아가는 용감한 하늘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낙심을 딛고 이기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영광의 문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